레위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벌써 5번째 제사에 대한 규정을 보는데, 첫 번째가 번제였고,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였습니다. 각각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고 또 규정이 있고 방법이 있고 오늘의 적용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속건제가 어떤 제사인지 그리고 무엇을 그 제사의 핵심으로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제사 규정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옛적 거니까 그 옛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고,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리타분하고 별로 적용할 가치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꼭 귀감이 되고 적용해 보아야 마땅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라고 할 때 이 건자가 중요한데, 건자가 한자로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을 속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허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하면 사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사회적 풍조와 분위기를 따라 살다 보니, 나도 돈 벌어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 이렇게 악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살아가면서 켜켜이 쌓여지는 것을 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말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인생의 허물을 속하는 예배를 여기 속건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uilt offering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샴은 배상, 보상이라는 뜻인데, 사실 속건제가 배상이다, 보상이다, 이건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보상할 거냐, 또 누구에게 보상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보상을 한다 그러면 보상하는 사람이 있고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로 보상할 거냐, 그리고 왜 보상해 줘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여기에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보상해야 되는 대상이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말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으니까 이웃에게 보상할 수 있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을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거 보상받아가지고 코 흘리게, 코 묻은 돈, 그 예물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심하게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 너 이거 나한테 보상해라. 이게 여기 속건제예요. 사실 이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격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상하면 너 지금까지 지은 허물 내가 다 기억도 하지 않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재 23쪽을 보시면 속건제의 일반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패턴이 있었죠. 일반 규정이 있고 또 특수 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반 규정이 중요해요. 특수 규정은 이건 예외의 법칙이니까 중요한 건 일반 규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언제 속건제를 드리느냐? 세 가지 경우에 드려요.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첫째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 성물이 뭔가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물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옮기면 거룩한 예물이잖아요. 거룩한 예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5장 17절 그 아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그랬어요.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약속이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내가 부지 중에 범했어요. 약속을 깼어요, 내가. 그러면 그 상처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불쾌하시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와 인간관계 가운데 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조차 까맣게 몰라요. 그러면 약오르죠. 차라리 이 친구가 자기 잘못을 알고 날 피해 다니기라도 하면, 그러면 아, 저 인간이 양심의 가책은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근데 그 친구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날 기분 나쁘게 하고 약오르게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조금씩 돈 빌리는 사람 있잖아요. 1, 2천 원, 1, 2만 원 나중에 줄게. 그래놓고 감감무소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치사하게 계속 달라고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근데 그 친구는 그건 뭐 친구 사이에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약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그런 거 가지고 통 크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맺은 계명, 이건 약속인데 왜 네가 그걸 부주의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가 너 마음대로 행해서 깨트리느냐? 그거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만 알잖아요. 하나님을 크고 통 크고, 그렇죠. 크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디테일과 스케일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스케일이 크신데 아주 섬세하셔서 디테일도 포기하지 않고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계명 중에 하나를 어겨도 속건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배상해라, 나 그거 불쾌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언제 속건제 드리느냐? 레위기 6장 2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기까지는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뒤를 보세요. 그 뒤가 중요해요.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속였다고요? 이웃을.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세 번째 속건제를 드릴 경우는 이웃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웃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세 가지 경우. 언제요?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어겼을 때.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허물이 생긴 거니까. 근데 여기 그럼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뭐가 차이가 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원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5장 15절을 보세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제를 했는데 하타 비쉐가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타는 의도하지 않게 범죄하는 거예요. 비쉐가가 실수로 범죄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내가 무식해서, 율법을 몰라서, 못 배워서, 깨닫지 못해서, 내가 미처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이게 비쉐가가고, 그리고 하타는 의도하지 않게 범죄한 거예요. 그건 속죄제에 속했어요. 근데 속건제는 하타 비쉐가가와 더불어 마알이라는 동사가 함께 쓰여요. 마알이라는 동사. 마알이라는 동사의 뜻은 신뢰를 깨달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신뢰를 깨다라는 뜻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다라는 뜻도 돼요. 하타 비쉐가가와 마알이 함께 쓰일 때는 이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예요. 자, 하타 비쉐가가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죄를 범하는 건데, 마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나와 이웃과의 신뢰가 깨질 때 그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일단은 일반 규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속건제 세 가지 경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자, 그러면 성물이 뭘까요? 여기 교재 23쪽 아래 2번에 나오죠.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속건제 규정을 말해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물이 뭐냐? 성물이 중요한데, 성물은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될 예물이 성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될 성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구약적 의미에서 보면, 자,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뭐라고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이 규정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하면 출애굽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죽음이죠. 이집트에서 장자가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 죽음이 없었어요. 피를 안 발랐다면 장자가 죽었겠죠. 그 말은 장자는 다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짐승의 첫것이나 사람의 첫째나 다 하나님 건데 지금 죽지 않고 너희 것이 되어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 중에 짐승의 첫것이나 사람의 첫것은 다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축을 합니다. 양을 길러요. 양이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첫 새끼는 누구에게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소가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갖고 와야 돼요. 이게 마땅히 드려야 될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곡식에 처음 익은 것도 하나님께 갖고 나와야 돼요. 레위기 23장 10절 그리고 14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라는 뜻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먼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떡 해 먹지 말고 곡식 해 먹지 말고 생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그럼 첫 번째 것은 짐승이든지 곡식이든지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성물 아닙니까? 10의 1 하나님께 갖고 와서 드려야 될 거룩한 성물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마땅히 드릴 성물을 드리지 않으면, 근데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범죄한다 그랬어요. 부지 중에 범죄한다는 말이 뭘까요? 양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드리는 건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부자예요. 양이 한 500마리, 1000마리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들 중에 10의 1을 갖고 드리는 거, 그들 중에 처음 새끼 낳은 거 드리는 거, 이건 부지 중에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빼먹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억났을 때 혹은 마음이 불편할 때, 여기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차이 중에 또 하나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속죄제는 누가 깨우쳐 주거든 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깨우쳐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거든. 마음 중심에 이거 하나님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 드리면서도 계산하고 따질 때가 있죠. 새 전으로 할까? 새 후로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드릴까? 적을 때는 상관없는데 많아지면 이게 마음에 막 갈등이 되고 그때부터 망설여지게 되고 오그라진 손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서 드렸어요.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가책이 와요. 그래서 여기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서 누가 나를 깨우쳐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마음에 찔림과 가책이 와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속건제를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무 많은 규정이나 절차나,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절차를 따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절차를 따지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더 마음 중심이나 상황을 더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려요. 당연히 드려야 될 성물을. 근데 돌아보면 양심의 가책도 찔림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릴 때나 감사의 예물 드릴 때나 뭔가 자꾸 드릴 때 그때 아까운 마음이 들고 또 주의하지 못해서 부주의해서 잘 못 챙긴 것, 그런 것들 돌이켜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속건제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그 불편한 상태 그대로 살지 말고 해결하고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뭘 드려야 되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기 보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랬거든요. 이 율법을 받는 사람, 대표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그 모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근데 이건 모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쓰인 말인데 시세대로 정한 바대로라는 뜻이에요. 시세대로 정한 바대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자,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데요. 이걸 고를 때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최상품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도 자발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정가대로, 그 당시 시세대로. 그러면 드리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둔 거잖아요. 흠없는 순양은 맞는데 우리 집에 있는 흠없는 순양 중에도 자기 나름대로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덜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드리는 사람이 전심으로 드리면 가장 좋은 놈을 데려와서 드릴 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드리는데도 양 중에 가장 등급 낮은 양을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드리는 사람의 자발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흠없는 순양을.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24쪽을 보시면요. 자, 양 한 마리 드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6절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속건제는 보상이라 그랬죠. 배상. 자, 어떻게 해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의 제반 사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을 떼먹었어요. 이전에 갖고 와야 되는 게 약 10,000원어치였어요. 그러면 그거 못 드렸잖아요. 떼먹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12,000원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5분의 1을 더해서. 그게 법이었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드렸으면 그냥 10,000원으로 끝날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 2,000원 덧붙여서 나중에 드리고 양도 한 마리 또 갖다 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불편함과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범죄한 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알고 떼먹은 거. 완전히 도둑놈 심보로 알고 떼먹은 거.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속죄죄도 부지 중에 범죄한 건 하나님이 속죄죄를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알고 범죄한 건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간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헤렛 명령이라 그랬죠. 다 거두어서 하나님 창고에 드리라 그랬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몰래 도둑질했어요. 알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이고 명령하셨거든요. 이번 전투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라. 너희 것 하나도 없다. 하나님 헤렛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알고도 아간이 숨겼어요. 자기 장막 밑에 숨겨뒀어요.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탈로 나서 돌에 맞아 죽죠. 이건 속건제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아는 대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알면. 우리가 빗쉐가가 실수로 율법을 몰라서 못 배워서 그런 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배우고 알았으면 그 다음은 실천해야 그게 나한테 복으로 돌아온다니까요. 배우고 깨달았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한 범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계명을 어긴 자 레위기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계명을 어겼어요. 이건 어떤 물건을 떼먹거나 돈을 떼먹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배상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속건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를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5장 18절 19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참 합리적인 분이세요. 이건 너하고 나하고의 문제지 이웃과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너하고 나는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데 너는 왜 그거 어기고 까먹고 사느냐. 난 그것 때문에 불편해 죽겠는데 널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데 넌 왜 모른 척하고 살아가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속건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나기 마음대로 깨트리고 그리고 나의 멋대로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냥 히덕거리고 사는 건 아닌지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는 내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배상해 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경건생활하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할 일 없이 매일 큐티하고 할 일 없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부지 중에 우리가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매일 돌아보셔야 돼요.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속건제 정신은 이렇게 율법에도 우리에게 지금도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속건제의 세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죠. 자,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아까도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전당물 속이는 것 이해되고 도둑질하는 것 이해돼요. 그리고 착취하는 건 뭘까요? 착취가 뭐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착취예요. 누군가가 일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하나님은 연동되어 있다고요. 내가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곧 이웃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잘해요. 매일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한 것이 없는지 속건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에요. 정당한 노임을 지불하지 않고 함부로 돈을 떼먹기도 하고 일 시켜놓고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공사를 줬어요. 그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 드려야죠.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후려치고 깎고 날림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착취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고 더 많이 주는 공동체죠.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돌이켜야 돼요.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오늘도 잘못했구나.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았구나. 남의 것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못했구나. 그걸 돌이키면 즉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6장 4절 보면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10,000원 떼먹었으면 12,000원 줘야 되고요. 10만 원 떼먹었으면 12만 원 줘서 돌려보내야 돼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거 드러나는 날이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들키는 날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드러난다는 말은 양심이 나를 비출 때, 성령께서 나를 비추어서 내가 깨달았을 때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꽁꽁 숨기고 있다가
나한테 피해 본 사람이 법정에 가가지고 그거 고발해가지고 그게 정말 실정법에 위배된 것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때 드러나게 될 때 5분의 1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해보고 내 양심과 신앙의 양심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게 드러나는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주라는 뜻이에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이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이중과세죠.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자, 하나님 앞에 속건제 먼저 드리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웃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속건제 드리라 그랬죠.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예배는 수도 없이 많이 드리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고치고 그 사람 착취하고 그 사람 압제하고 그 사람 가슴 아프게 한 거, 그거 해결하지 않고 예배만 주구장창 드려요. 그리고 경건한 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순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건 곧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다. 그러니 이웃과 관계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그래야 내가 너의 예배를 진실하게 받아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요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일날 가방 들고 예배당은 열심히 가는데 교회 버스가 온 동네를 헤집어서 불법 주차하고 사람들 태워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근데 저 예배당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 모양일까? 말도 함부로 하고 금전거래 엉망이고 신뢰도 없고. 그럼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속건제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면, 속건제 정신을 제대로 살아가면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속건제 정신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정신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정신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다루실 때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회개 받으셔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지게 하신다니까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죄 지었잖아요.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셨어요. 내가 오늘 내 죄를 사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그가 져야 됐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에 낳은 아이가 죽었죠.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랬죠. 다윗의 후궁들이 대낮에 욕보임을 당했죠. 그건 다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사고치고 잘못한 거. 오늘 이 속건제 정신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뻔뻔하지 않게 세상을 향하여 체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속건제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는 똑같아요. 7장 2절 보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번제물을 잡죠. 7장 4절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7장 6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전에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다른 상황도 있어요. 이건 이제 특별한 규정인데요. 속건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린다 했잖아요.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을 때,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근데 또 특별한 규정이 또 있어요. 이른바 예외 규정인데, 자 14장 7절을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즉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자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잖아요. 저는 나았어요 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확인받고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14장 12절 보니까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쪽과 더불어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나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마알이라는 단어가 신뢰를 깨다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깨고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깬 거죠. 근데 속건제를 드리면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알이 다시 회복되어서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나병을 내가 알았어요. 그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간에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에게 불편함을 줬어요. 내가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전염될까 봐 불안해했죠. 그거 옮겨질까 봐 걱정했죠. 그래서 그거 다 회복되면 자신의 잘못을 내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도 회복하고 이웃과의 신뢰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이요.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머리를 밀어도 안 되고. 그런데 나실인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더러워져서 저는 3년 동안만 나실인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2년을 섬겼어요. 3년째 되던 날 시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그 2년은 무효예요. 다시 3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페이지 넘기시면 26쪽에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런데 시체를 가까이에서 더럽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민수기 6장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해야 돼요. 다시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은 왜 속건 제물을 드릴까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 몸이 성물이 된 거예요.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하면 속건제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몸이 성물인 거예요. 이 몸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몸이 성물이 됐기 때문에 이 몸을 내가 부주의하게 다루어서 시체를 가까이 했으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정신은 우리 몸을 항상 조심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 아닙니까? 우리는 서리 집사님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서리 집사로 봉사하겠다고 서약한 분들이에요. 항존직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항존직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가 항존직의 서약을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신이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항존직의 서약을 어기고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간 건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속건제물 드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거니까 그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속건제물로 나아가라는 뜻이죠. 정리하면 속건제는 일반적인 규정은 3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걸 부지 중에 어겼을 때, 2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 3번째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특수 규정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을 때,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사야 말씀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추가하는 말씀. 이제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덧붙이는 부록 7장에서 추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 3가지를 제가 적어뒀어요. 번제에 대한 규정 중에 제사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이건 속건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제 추가된 부록이에요. 7장에 5가지 제사에 플러스 알파 부록입니다. 레위기 6장 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성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뜰에 있어요. 뜰에 있는데 그 번제단의 불은 영원히 끄트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동할 때는 물론 들고 가야 되지만 정착되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걸 꺼트리면 안 돼요.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의 다른 말인데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 이 상번제가 뭐냐면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요.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리고, 아침에 1마리 태워드리고 저녁에 1마리 태워드리고, 이걸 상번제라 그랬어요. 항상 있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자, 1마리 타는데 얼마 걸릴까요? 아침에 태우면 다 타고 저녁에 또 태워드려야 돼요. 그럼 저녁에 태운 것이 저녁 밤새도록 타고 그 아침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또 태워드려야 돼요.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번제의 규정에서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하루에 2번씩 늘 상번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체성이 예배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 공동체예요.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의 불길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또 한 가지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 제가 적어둔 건 다 번제단 이야기인데, 자,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등불이 무슨 등불이에요? 이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에요.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었죠. 등잔대. 그 등잔대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기름을 항상 공급하라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의 직무 중에 아주 중요한 직무가 이 직무예요. 등잔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등잔대에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등잔대의 불, 등불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는, 등불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위해서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가 그거라고요.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제사장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행여나 그 등불을 꺼트릴까 봐 성막 안에서 잠들고요. 쪽잠 자고 기름 떨어뜨릴까 봐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큰 대자로 누워서 그냥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그 등불을 지킨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성소 안에서 그 등불 지키고 그 불 안 꺼뜨리려고 그러고 자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제사장들 말씀 맡은 목회자의 의무가 뭡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예요. 말씀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시간 없다? 시간 내야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게 의무인데 그러라고 세워놨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언제 말씀 준비하고 그럽니까? 두 번째 꺼뜨리지 않아야 될 등불이고 또 한 가지 꺼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분향단. 자, 이 불이 안 꺼져야 향이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향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기도죠, 기도.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말씀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성도는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공동체는 예배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간단해요. 하나님 성전에서 항상 있어야 될 것들 세 가지 불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 기도의 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들에게 보약도 많이 채워드리고 하셔야 돼요. 어른들 오래 사셔서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우리는 어른들이 유산 얼마 남길까 그것만 관심 있죠. 그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그 돈 몇 푼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른들이 기도의 등불을 안 꺼뜨리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나에게 복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사역자들에게 매달 책자 발송해 드리잖아요. 계속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양산 땅과 세계 열방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꺼뜨리지 마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끄지면 안 되니까. 목회자는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예배 공동체는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예배 규정 5가지 규정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습니다. 꺼뜨리지 말라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그거 다 꺼뜨리고 자기 처소에서 편하게 누워 주무시고 계셔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러면 그 성전은 능력 없는 성전이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가 기도로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지 않은 교회를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인데 그걸 어떻게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불이 살아있는 교회,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끊어지리라는 말씀이 반복되거든요. 볼게요. 7장 20절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무섭죠? 끊어진다 그랬으니까.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곳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끊어진다 그랬어요. 7장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7장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다. 히브리어로 카라트예요. 카라트. 카라트, 자르다, 베다, 단절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말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규정대로 정해진 대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줄 알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예배 대충 드려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 드리려고 발부둥 치고 노력하고 살아야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가방 들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해야 하나님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심판날 종만의 때에 하나님이 알곡을 모아 곡간 안에 드린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된 자도 없고 날 때부터 악한 자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규정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깊은 예배의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카라트 당하지 않아요. 잘려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세 번째, 제사장이 받은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7장 36절,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라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 이게 중요해요. 즉 제사장의 소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제사장의 소득이 백성들에게서 오는데 사실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볼 때 내가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한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것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거제와 요제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냥 올려드리는 거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은 또 어떤 이심전심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난 이거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너희에게는 아무런 상관없어. 그렇게 백성들에게 단절하고 꼿꼿하고 목에 기부사한 것처럼 허리를 빳빳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소떼를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지는 않은지. 구약시대 때 11조 중에 3분의 1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난한지, 누가 병들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누가 가난한지, 누가 병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너희는 상관하지 마. 그리고 그냥 목에 기부사한 것처럼 뻣뻣하게 있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게 되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고 제사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반면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이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거제와 요제를 가지고 오고 10의 1조를 가져오는 걸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구나, 이 감사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심전심인 것이죠.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성도가 서로 이심전심의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복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규정은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제사를 한번 정리했는데 한 번쯤은 복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5가지 제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복습도 하시고, 다음 주는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제 아론 가문이 위임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장면을 보는데 예습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깨달았다면 배우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속건제 정신, 속죄제 정신, 화목제, 소제, 번제의 정신을 우리 삶에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